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9장 1절에서 7절을 중심으로 해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되었죠. 그때에 이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합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 누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대답을 해 주셨지요. 그 사람이 살아가던 그 삶을 보면 그냥 소망 없이 어찌 보면 그냥 남에게 구걸하여서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하여서 최고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에든지 아무 뜻 없이 어떤 일을 이루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 한 사람의 생명인 것 같지만 그러나 나 한 사람의 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지어졌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금도 다스려지기에 바로 나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내 생각보다도 앞서 진행되어 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창조된 우리는 나이가 많든 적든 아니면 가난하든 부하건 상관없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나를 사랑하시고 쓰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이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그와 대화도 하기 쉽지 않았고 또 그를 그렇게 대화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오히려 그를 피해서 사람들은 다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소외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셨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함이 아니라 누구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실로암 못에서 고치게 하심을 통하여서도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로암은 바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모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면 생명의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되라고 했습니까?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실로함의 뜻이 뭔가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진역을 이겨서 예수님의 그냥 그 앞에서 그를 고치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 진역을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은 바로 그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씻음을 받게 된 것이죠.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 땅 위에 세워져야 될 교회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외치신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이 회개하는 데에 돕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오늘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담대케 하시는 것. 세상에서 그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그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세상에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누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쓰시기에 합당한 자를 부르시고 그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권능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읽은 35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후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사람들이 볼 때에 갑자기 앞을 보게 된 그 사람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저를 고칠 자가 없었고 또 고칠 수도 없는 그러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봤을 때에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물었지요. 어떻게 눈을 뜨게 됐냐? 너무너무 궁금하지요.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그대로 가서 그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나음을 입었다. 내가 보게 되었다. 사실 그대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물었어요. 너는 그러면 너를 고쳐준 그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는 선지자라.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 말은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모든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죠. 메시아가 올 것이라 라고 외쳐서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당시에도 이 사람이 고침을 받는 이 당시에도 지금까지도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런데 이 지금 눈을 보게 된 앞을 보게 된 이 사람이 그는 선지자라. 그렇게 얘기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것을 믿었겠습니까? 오늘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기를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짧은 순간이지만은 그의 이 말하는 이 고백들을 보면은 그의 믿음이 점점 생겨가는 것을 보게 돼요.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출교를 당하는 것은 뻔한 일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 말씀 앞에 말씀에서 읽어보면 이 부모도, 앞을 보게 된 이 부모도 출교를 당할까 봐 겁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하고도 거리를 어느 정도 두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출교를 당할까 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출교를 당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그것을 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의 믿음은 더욱더 강해지고 확고해져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사실 때문에 출교를 당하죠. 쫓겨났죠. 오늘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 3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얘기를 들으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때 이제 주로 이제 이 사람을 출교를 결정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지도자라고 하는 그 자리에 앉아서 무고한 백성을 자기의 그 마음과 그냥 뜻대로 판결을 내린 것이에요. 출교당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 하자면 이 공동생활이 금지되고 접근 금지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 개인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 또 익숙해져 가고 또 그렇게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또 살아가기도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 공동체에서 이 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혼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이것은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거죠. 극단적인 예로 우리를 나 혼자 무인도에 그냥 떨어뜨려 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을 얻게 되는 것이고 누군가의 그 지혜를 또 얻어서 내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 공동생활인 것인데, 우리는 공동체 생활, 이 당시에는 특히나 더 출교를 당한, 그 공동체로부터 출교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심하게 말하면 너는 그냥 가서 너 혼자 그냥 살다가 죽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형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백성의 지도자이지만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선도하려는 그 마음이 없었어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뭐만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에만 급급했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또 율법에 자기들이 정해놓은 많은 그러한 법들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기에 바빴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하여서 출교시키고 공동체에서 접근 금지를 시킨 것입니다. 양 무리에서 쫓아내며 이리떼에게 보내는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쫓아낸 그 눈을 뜨게 된 자를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시고 영생의 축복을 그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사랑입니다. 양을 쫓아내는 분이 아니라 바로 잃은 양을 찾아서 구원하시는 참 목자가 되시는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오늘도 내가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고, 그 마음을 우리가 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바로 그 약속대로 이행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두 제자가 낙심하여서 엠마오로
고백하고 있었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 희망을 모두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낙향하는 길이었어요. 오늘 이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셨죠. 찾아가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셨음을 알리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확신하지 못하고 갈릴리로 돌아간 베드로와 이 제자들에게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신앙의 확신과 사명의 확신을 갖도록 그들을 도우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이 앞을 보게 된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때에 그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하였다라고 했어요. 이 장면은 마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적이 있죠. 내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결국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나와 똑같이 이 몸을 입고 지금 내 앞에 계시지만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 위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오늘 기적이라고 하는 것, 이 기적의 절정은 기적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경배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 절정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앞을 보게 되어서 오늘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며 절하였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뭘 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기적의 절정이에요. 내가 그냥 기적을 체험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해 갈 때에 그것이 바로 기적의 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내가 구원받은 그 기적을 내가 얻게 되었는데 그 기적을 경험했는데 오늘 그 기적을 경험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절정은 어디에 이르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주님을 경배하는 데, 찬양하는 데, 그것으로 감사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 오늘 그 순간들이 계속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한 번 그냥 구원받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구원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절정을 우리는 가지고 그 기적의 절정을 향하여서 우리는 항상 주를 경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과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고백하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이 계속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적의 절정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도 있어서도 이 엄청난 기적의 이 순간을 나에게 닥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인 줄만 알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니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얻게 되었고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을 경배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40절 말씀에 보면 그 심판의 경고를 듣게 된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한마디 그 반응이 나오죠. 그들의 반응이 뭔가 하면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도 맹인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반응이 그거예요. 우리도 그럼 맹인인가? 예수님에게 무슨 말씀을 들었길래, 무슨 말을 들었길래 그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39절 말씀 한번 읽으실까요?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다라고 했어요. 물론 주님께서 처음 오실 때 심판자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여기서는 지금 이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리라. 오늘 이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뭐가 찔렸는지, 그럼 우리도 맹인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 보면은 주님의 이 심판의 경고를 듣고 비웃는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죠. 우리도 맹인인가? 자기들은 맹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맹인이냐? 우리는 맹인이야.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맹인으로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의 교만은 자신들만이 눈을 뜨게 해주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들은 스스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빛의 아들들이고, 그리고 이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얕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을 나누었던 것이죠. 특히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도 또 율법도 진리도 아주 잘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신들은 그래서 앞에 우리가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자기들을 스스로 모세의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곧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진리를 터득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참한 교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예요. 이 말은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지켜왔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나 사실 그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아주 큰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예언한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향하여서 영적 맹인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맹인인가? 라고 그들이 반응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기에 맹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맹인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내 앞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어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맹인의 특징이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과 그 진리를 아주 잘 안다고 자만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성화되지 아니하고 내가 그냥 그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것에 빠져 있어서 내가 누구보다도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바로 이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있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과 그 진리를 잘 아는 성도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로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 4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비웃는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제일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제목을 그대로 썼습니다.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겸손히 자신들의 이 연약함을 알고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이렇게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이 영적으로 최고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자로 그렇게 지혜롭게 여기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가장 무서운 죄는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있어서는 회개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또한 구주로 영접할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이.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볼 줄 모르는 영적인 상태가 심판에 이르게 한다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세상에서 불행한 자는 육적인 장애가 아닙니다. 영적인 장애를 가진 자가 참으로 불행한 자입니다. 지금까지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불쌍한 자로 사람들은 여겼어요. 그래서 대화하지도 않았어요. 말을 섞지도 않았어요. 피해 다녔어요. 그렇게 차별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정리해 주셨죠. 정말로 불행한 자가 누구냐? 주님이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고 그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바로 불행한 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장애를 가졌다는 것이죠. 이들은 육적인 즐거움은 알아도 영혼의 기쁨과 영생은 모릅니다. 또 자기의 정욕대로 사는 길은 알아도 진리대로 사는 길은 알지 못합니다. 이들은 땅의 권세를 얻을 수 있어도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과는 단절되어 버리고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종말의 때에만 시행되는 일회성 심판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심판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그 심판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물론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최종적으로 모든 것이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지금도 그 심판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현재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할 영적 세계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입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그렇습니까?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할 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다. 그렇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고 그 영적 세계에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적 부요함이 있는 것인데 그 부요함은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우리는 붙잡고 그 은혜 받기를 또한 간절히 원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죄가 나에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얻게 하셨고 용서받은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영적 세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영적 세계의 모습.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바로 이 영적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 씻음을 얻고 그 죄사함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내가 용서받은 자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 믿음을 가진 자가 그 영적 눈이 열려서 그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영적 세계의 모습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자로 우리는 눈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믿고 볼 수 있는 자가 눈을 뜬 자요 신뢰함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것은 엄청난 심판의 말씀이에요. 이 심판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놀라 깨어서 깨어 있는 자로서 나의 죄가 그대로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며 고백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저는 누구나 하나님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게 하십니다.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우리의 믿음의 소중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성령을 보내노라, 그 성령과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성령께서 도우시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죄 씻음 얻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함 받고 죄사함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세계의 모습인데 이것을 믿고 볼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눈뜬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69장 부르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치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셔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